여러분 각자 자기 인생에 육체를 기준으로 육체의 본능과 그 욕구를 위하여 세상과 짝하고 마귀와 어울려서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지옥길을 재촉하며 살았는데 교회 좀 다녔다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했다고 또 집사도 되고 뭐도 되고 했지만은 그 인생이 영적 소망을 위하여 육신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물속에 장례 치르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인생은 이제 육적인 입장을 완전히 초월해서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생각에서부터 지식까지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시작되었어야 한다 이게. 그런데 그게 됐는가? 아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얼치기 교인이다 이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믿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믿는다 이게. 그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회도 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날아다니며 선교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아직 약관의 청년이고 꿈이 있어서 법대를 하고 정치를 해서 이 나라가 다시는 일본이나 중국에 착취당하거나 유린당하거나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내 한 몸 바쳐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 하는 생각이 꿈이 부풀었어요. 지금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자기 패거리 싸움이에요. 패거리가 득세하면은 그러면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숨통 끊어 놓을 듯이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진지한 고백. 그가 너무나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호소한다. 참 목자는 자기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것만큼 자기에게 붙여진 맡겨진 영혼들도 기어코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타게 권면하고 그러면서 야단도 치고 합니다. 그 여기도 보면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 올인, 영어로 올인,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생애가 96살에 순교하기까지 약 63년의 세월을 자기 생애를 완전히 복음의 제물로 헌신, 봉사, 충성하며 희생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입장을 위하여 진리가 빛을 잃게 하는 일이 없었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나를 살리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생명을 거두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 믿음을 살펴서 자기 신앙을 성찰함으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넉사자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짜리가 4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까지
그 전 40일을 예수님이 준비하시며 기도하신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닦으신 그 길로 천국 가기를 너무나 소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여 주님이 40일간 인류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수모와 순환, 또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행패, 또 멸시와 구박, 이런 것을 다 겪어가면서도 자기가 희생해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더 많은 영혼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줘야겠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에 1.1획도 어긋남이 없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살면서도 왜 자기가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도 잡으려고 쫓아간다까지 했겠는가? 이제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여기서 말하는 그 부활, The Resurrection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부활이란 말은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부활절마다 애타게 전해드렸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것은 일시적 부활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무덤마다 구원 얻고 죽은 구약시대의 신도들이, 성도들이 다 살아서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산채로 사흘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창조 이후 그날 그 시간까지 영과 육이 헤어져 죽었다가 재결합해서 다시 살아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생명 부활의, 영생하는 부활의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사흘간이 있다가 그들이 다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좀 살았어요. 살다가 이 베다니의 나사로도 되살아나가지고 그 한동안 예수님의 전도 대원의 한 사람으로 전도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그도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심으로 천국 갔다 있게요. 이것을 일시적인 부활이라, 그 신학적 용어로는 일시적 부활이라. 그것은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시청각적 효과를 시도하시느라고 나사로의 부활을 많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틀림없이 있다. 그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게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부활이 끝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도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고,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못 믿으면 지옥 가서 할 말 없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예수님과 같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파서 어떻게 예수님은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육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고난을 감내하고 달게 참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순종의 제물로 희생하셨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예수님과 같은 생명 부활에 참여하고파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고파서 그 생명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까지 참고 견디면서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퇴장으로 맞고 여러 번 죽을 지경에까지 마음에 사한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믿음이 가장 모범적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애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사망을 이기고 생명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소원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행패와 수모를 당하셨던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나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자기에게 조금만 부담되면은 그저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기피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외면한다 이게.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보다도 욕심이 득심하다 이게. 참 뻔뻔스러워요. 너무나 염치 없다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벼락 부자 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죽을 병 고치고 이렇게 이 세상적 기복 기대 심리로 주여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세상 것을 달라고 자꾸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면은 그 인생은 그것 안고 예수님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앉을 게 뻔하다 이게. 예수님이 바보신가? 안 주신다 이게. 알아들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부터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애타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 내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모진 고통 가운데 목숨을 빼앗기셨다. 그래서 빚진 자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또 육체의 입장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세상 조건을 욕심내고 그것을 위하여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면서 육체의 소욕을 채우느라고 죄짓고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 인생은 흠비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적으로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하면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내 신앙의 보증이 되신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도 생명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맞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해요?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기는 잡힌 바라고 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얻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어진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어진 것이 뭐냐? 생명 부활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게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같이 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 부활에, 그는 여기 구분 지어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여라고, 무슨 만주의, 일만주의 주가 되고 모든 왕들의 왕이 되고, 킹스 오브 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king 오브 킹스, 그러니까 왕들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부활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러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슨 상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예수님 똑같은 생명 부활에 자기도 부활하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그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나타내신다는 것은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오해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자기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애의 코스를 고난도 찬송하며 참고 견디면서 감내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 부활에 참여하기를 너희 평생 최고의 소원으로 그 목적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지은 잘못된 죄악들을, 그를 밤낮 자기 마음에 이 고통스러운 범인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건 뒤로 이미 지나간 과거다. 이게 그 죄도 용서받았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그 길로만 전진하고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부탁한다. 눈물을 흘리며 부탁한다. 제발 그렇게 믿어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본 뜻을 거꾸로 행하는,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사기질도 하고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먹는 사기꾼도 있었고, 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 영어로는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원수, 마귀와 같아 행동한다 이겁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들은 결국 지옥 간다는 것이죠. 저희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다이게 잘 먹이고 잘 가꾸기 위하여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미쳤다 이게. 전혀 나쁜 짓을 해놓고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또 육신이 세상 조건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때 우리 믿음 지켜 산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부활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또 벌써 시간이 갔네. 내일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고픈 말씀이 무궁무진해 막 그냥 쌓여가지고 밀려있다고. 그런데 이 설교 시간이 30-40분 한다. 그 시간이 다 못 전하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나도 애가 타. 그런데도 그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빈자리 없이 2부 예배처럼 다 와서 귀담아 듣고, 자기가 경주하는 그 목적은 천국의 생명 부활의 주인공으로 들어간다.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인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해야 한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전에 가르쳤습니다. 9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것도 이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하나님이 지금 애가 타시는 것이 이 종이 애간장이 탄다 이거야. 막 가슴이 쓰리고 아파. 왜 이렇게 믿는 거야? 진짜로 못 믿고 많은 체험을 했다 이거야. 이 중에는 40몇 년 전에 죽었을 사람이 지금 살아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무슨 병 고침 받고 그 40몇 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섬긴 일이 없어요. 그 목자가 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생명 부활에 예수님처럼 자기도 참여해서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같이 살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 맞추어 삽니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푯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님같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고난 당하는 과정에도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자기 몸은 부서져서 분골쇄신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하겠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부활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하며 회개합시다.